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사람의 본성을 보는 견해로서 인간의 성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본래부터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악설은 순자가 사람의 본성을 보는 견해로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두드러지게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한 사람도 있어서 이런 이론이 생겨날 법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개입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에 물들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선의 씨앗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마음의 근본이 선을 회복하여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선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악한 사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악한 행위가 지역 감정 유발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경주 김씨들이 전라도에 살고 해남 윤씨들이 경상도에 사는데 전라도 사람들의 조상이 충청도이고 강원도이며 경상도 사람들의 조상이 전라도 경기도 사람들인데 지금 사는 고향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이런 싸움이 선거 때마다 나타납니다. 정치인들은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여기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 감정은 적어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망국적인 병입니다.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정치인들은 오늘날의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전 천년경의 정치인 사울이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시키기 위해 베냐민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유발시켰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고 충동질 하였습니다. 악한 정치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중상모략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여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울을 치려하지 않았는데도 사울은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를 치기로 맹세하였다고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는 할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선했다가 점점 악해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악한 도액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악한 정치인 밑에는 악한 신하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은 도액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에게는 불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겼던 불신앙의 대표자입니다. 도액은 이러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단이 욥을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 충동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아히멜렉을 고발하였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려 그의 고발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시위자들이 감히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히멜렉과 그 족속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남김없이 몽땅 죽였습니다. 도액은 악의 화신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을 위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울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인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선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누락질해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맞는 도액은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의로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사울을 해하려고 공모할 사람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다윗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고 간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사울을 위하여 그렇게 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변호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이 이번만이 아님을 증거로 들면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무에 충실한 것임을 간곡하게 사울에게 간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었으며 그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사악한 심성을 파악한 듯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울이 자기의 온 가족에게 죄를 묻지 말기를 간곡히 간하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매우 당당하게 변호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그는 사울에게 간곡히 간하였으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꾸며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과 다윗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며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인격화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아히멜렉의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변호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까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친구의 연약함, 이웃의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다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악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씨앗이 남아있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